찬양에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에 앞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를 끝내고 보내는 또 첫 번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마음들, 또 그 생각들, 그 시간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어서 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나눴던 그 서로의 어떤 고민들과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그 걱정을 또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걱정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자 지체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들과 걱정들이 결국 혼자만 가지고 또 혼자만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임을 우리가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돈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형제들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저 한번 더 자매들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없던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품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외로움 버리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좀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가사를 한번 좀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에 구름이 좀 껴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수련회에서 서로 나눴던 그 고백들을 좀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내 앞에 좀 구름이 쌓여있는 것 같은, 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그 구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 이 땅 가운데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좀 묵상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영혼한테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계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같이 우리 시간 우리 영혼에게 기도하는 기도 보여드리시다. 주님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아버지 이 구름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버지 우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며 아버지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비록 아버지 이 땅을 적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하신 우리가 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내 영혼아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구성만을 듣기를 기다릴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유익한 종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머물며 단순히 그냥 주님을 높이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임을 그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수 있는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으려고 고백하는 우리 세대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서 동참하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가 쌓이는 것만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로운 허락하셔서 아버지 구름 가운데에 아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아버지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구름과 또 때로는 수없이 많은 비를 맞으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구름과 그런 비가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여러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기갈하거나 그 사랑에 결핍되어서 또 그 은혜의 결핍 때문에 목마르고 곤고한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끊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끊어낼 수 없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하는 동안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임재만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이제 6월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6월의 사역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찬양의 한 가사가 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또 누군가의 공감 한마디가 우리를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일어서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필사할 텐데 그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4장까지 필사를 좀 했는데요. 예, 3장 4장이 조금 힘들죠. 예, 3장 4장이 좀 길고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필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부흥과 동시에 위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협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필사하시면서 또 그냥 이렇게 필사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6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예배 섬기미들이 있어요.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제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그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 초등학교 때 별명?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저 예전에 어디 무슨 선거 공부 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손꼬마였습니다. 손꼬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등치도 있고 왜 놀라요? 네. 등치도 있고 그랬지만 어릴 때는 키도 작고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만한 꼬마다 해가지고 아이들 친구들이 손꼬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은 막 이게 등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진짜 왜소했어요. 너무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이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린 시절에 키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윗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랫공기 마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그 여기 구로면 구로 세무서 서장이겠죠.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무서장 하면 그래도 좀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세리장은 별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장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걷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금을 걷는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리로 이렇게 뽑았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몇 집에서 뭐 얼마의 세금을 거둬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그것에 대해 순응하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것이 막강한 권력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 이제 그 세금 체납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체납자들의 길에서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차를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 서 있다가 체납한 차가 지나가면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번호판을 떼가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차를 뺏어가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면허 시험 볼 때 중국에서는 그 차를 뺏어가는 게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하면 뭐 차 뺏어간다고 그러고 시험 공부하면 중국에서 면허를 따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거면 15일간 차를 구류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일정 금액의 세금 이상을 안 내면 차를 뺏어가요. 길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항의하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뺏겨가야 돼. 왜냐면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래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위탁받은 세리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안 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잡혀가거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과 창녀와 같은 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부자라.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돈을 많이 걷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리고에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런데 문제는 뭐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키가 작으면 못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텐데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하도록 행동하도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큰 어른이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고 불편한 일. 왜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비방했지만 삭개오는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삭개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 거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죠. 삭개오의 회심 사건.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인이나 창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능력, 거기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악조건, 그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 그러나 부자.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를 욕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 너무 앞잡이야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마 이렇게 분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마음을 아마 어쩌면 더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으로 그 마음의 보상을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뭐냐면 부자였을 거예요. 아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친구도 없었고 그 사람의 그런 궁금증,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그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깊은 결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결핍 가운데 있던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없는 결핍과 수없는 상처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자신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갚아내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나 주님을 정말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동일하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미혼 형제 자매들,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뭐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나요? 뭐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 신앙이 좋다라는 판단 기준이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신앙 관련된, 뭐 성경 관련된 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맨날 막 말을 뻗지를 해. 뭐 성경에서 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말을 뻗지를 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신앙의 지식들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 안에 신앙적인 그 문화 안에 우리가 깊이 잠겨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삶이 오픈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잘.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되게 신앙이 좋은 척 많이 얘기해요. 아,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예, 뭐 겉으로는 제가 아유 잘했네, 좋아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3개월만 우리가 지켜보자. 아니면 한 달만 지켜보자. 한 달이나 3개월 지나면 우리 여러분 중국에서 알지만 캠퍼스에서 우리 맨날 만나고 기숙사에서 맨날 같이 만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대강 다 알잖아. 그렇게 삶이 드러나고 나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친구는 처음 교회 왔을 때 자기 뭐 이런 사역도 했고 뭐 이런 사역도 했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학기에 교회 한 번 나왔어.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에 다시 왔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더라고. 왜? 자기 삶을 보여줬잖아. 아침에 우리가 그 중국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려면 교회가 이제 머니까 적어도 뭐 9시 반, 데드라인이 한 9시 반쯤 되나? 그래서 뭐 한 10시 초반에 차를 타야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뭐 아마 이제 오후에 예배가 있고 이러니까 뭐 예배나 이런 사역들이 뭐 어렵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 시간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그 잠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잠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일으켜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삶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변화되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 교훈을 삼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19장까지를 끝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여러 무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끝으로 이제 19장을 끝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절을 오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열 문화의 비유가 10장의 이야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함께 받고 있다라는 거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뒤에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어떤 사역들을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가장 궁극의 사역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플러스 또 하나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남겨져 있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그것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1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10달란트, 5달란트,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달란트 얘기는 잘 알고 있죠? 제가 굳이 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는 주님이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네. 남겨놓은 사람들의 역할 역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가 어떤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가서 왕위 수여식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가면서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는 거예요. 5을 줘서 또 장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내가 그 없는 공백기 동안에 너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아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20절에 보면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냐. 이자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제 떠날 거예요. 주인이 떠나는데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줬습니까?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복음을 줬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주 고립되어 있고 아주 죄가 강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주인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주인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제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으로 장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복음은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제자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 복음은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없고, 이 복음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청년 실업 이런 게 되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직 준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취직하려고 막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펙도 쌓고 막 또 스펙도 쌓고, 그리고 또 취직하려고 또 스펙도 쌓고, 끝이 없어요. 계속 스펙.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지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직을 하려고 한대. 그래서 어떻게 이직할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2달간 또 그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직을 해도 그냥 자기 이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자기 뽑아주려가 아니라 그 자기가 한 일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증명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진짜 요즘에는 끝이 없구나. 취직이 끝이 없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영적인 백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능력이 없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나는 백수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 이혼이 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백수 아닌 백수.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셈하진 않겠죠. 주인이 왔을 때 셈하겠죠. 그러나 그때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 부분들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물론 또 우리가 한쪽으로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럼 수레바퀴는 여러분 2바퀴가 일정하게 힘을 받아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바퀴가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똑바로 못 나가. 한쪽 바퀴 찌그러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태가 한쪽 바퀴가 찌그러져서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죠.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자연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서 이 균형 감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여러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쪽으로 치우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도장이 쾅 치기면 뭐라는 거예요? 실업자, 영적인 실업자.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업자로 살지 마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직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 가야지.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직장에 가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내가 혹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지. 오늘 혹시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섬겨줄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죠. 네. 오늘 내가 찾아야 될 삭개오는 누군지, 오늘 누가 나 때문에 삭개오가 했던 그런 변화들을, 극적인 변화들을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직장에 갈 때마다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내가 뭐 학교로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과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실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이후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알죠. 지금 제가 사장을 필사하니까 그렇게 살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변화될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변화돼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거는 우리의 편견일 뿐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면 나는 어설프게 증거하고 나는 잘 못할 수 있지만 증거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암을 고치는 신약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약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약을 안 줘가지고 암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약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믿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 그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풀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확장성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또 세상에서 살겠죠. 물론 내일 쉬는 날이니까 지금 다들 쉬는 날 좋지. 그럼 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학교로 가면서 아니면 가정에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될 삭개오는
내가 그 삭개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고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장 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팽창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에 뭐 오냐 안 오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영혼들이 많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런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그 아름다운 그의 나라를 온 땅에 세워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할 것 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어린 돌을 삼으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할 것 없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우리처럼 소망이 없는 자를, 우리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확장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인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학교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곳을 주신 것은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3개월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고 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복음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 끊임없이 잃어버린 3개월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귀한 달란트를 맡기셨고 귀한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복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귀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의 복음의 일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 귀한 복음으로 좋은 일꾼으로 인정하는 받는 우리 귀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들의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찾아야 될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그 삭개오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나같이 그렇게 완악하고 나같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고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빛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수고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름과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렇게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못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우겨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세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파송을 선포할 텐데요. 우리 파송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6월의 주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다라는 찬양인데요. 아니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안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로서 또 세상을 잘 살아내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우리 축복하는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